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충만히 입어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상에서부터 천국을 침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우리 일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알듯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또한 좌절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고 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역사를 만든다면 이에 관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밝은 역사를 어둡게 또 죽음의 역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또다시 이 세상을 혼돈으로, 공으로, 흑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결국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고 또다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역사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얽매여 살아가는 그 많은 인생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전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덧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김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날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둠과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밝음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죄악을 거절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임했을 때에 그 그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귀신에 사이여서 귀신의 종로도 하고 귀신에 얽매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나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다 민망하겠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에 있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일 텐데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묘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숙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어. 사탄과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귀신에 쌓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도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 같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우리에게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듯한 때로는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종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 1서 3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에서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서 대통령이 된들, 죄를 짓고서 이 세상 그딴 권력을 가진들,
또 어떠한 재산을 가진들, 돈을 모으고 성공을 했다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모르지만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권력을 지닌 것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면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더 없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돈에 관심을 갖고 사람에 관심을 갖고 세상 것에 무엇을 쫓아갈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을 거절하는, 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또한 진정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의 굴레에서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첫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불행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씻음받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입니다. 더없이 강건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어둠의 영,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악을 거절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목자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죄의 뿌리에 이 어둠의 역사, 귀신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죠. 사탄의 역사는 결국 주님을 대적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으니 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탄의 사슬에서 끊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꼬랑이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비정상적인 삶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옮길 수 있는 키는 결국 사탄이 물러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신이 물러가면서 결국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파멸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둘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느냐, 마귀를 영접하느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순간에 그냥 텅 빈 상태로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간다. 여백을 두고 살아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없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어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결국에는 마귀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결국 병든 자를 치유케 할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또 공격했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 마귀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흑암의 역사, 혼돈, 공허의 역사에 빠지는 지름길은 뭐냐?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욕구, 내 취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는 둘째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말은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마음을 실는 순간에, 내 몸을 실는 순간에 결국은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처럼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의 역사로 주님과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7절을 중심으로 재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오늘 보면 이어지는 30절 보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정체를 묻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은 직접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의 혀를 작동시키고 생각을 작동시켜가지고 결국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의미 속에 많은 귀신이 이미 이 사람의 심령에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결국에는 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때 31절에 무주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주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마침 31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이 사람 갖고 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니 결국에는 그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들이 결국 주님께 바라는 것이 결국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강구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서 결국에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돼지가 귀신이 들려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비탈기로 내리다가 결국에는 호수에 뛰어 들어가서 결국 몰사했다. 죽음의 영이 들어가니 결국 돼지인들 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막 그냥 무덤가에서 옷을 다 벗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몸만 살아있지 결국에는 비참한 짐승과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이 귀신이 나왔는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작동하니 이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달려가서 호숫가에 다 몰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돼지를 나름대로 왜 치겠습니까? 뭐 심심하게 치는 게 아니겠죠?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 키워봐야 아무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거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돼지를 키워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례와 말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사람이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걸 안다면 야 잘됐다. 야 저 사람이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이제 귀신이 벗어났구나.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께 박수를 치면서 존경하면서 이 사람 살게 됐다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 사람 정말 살 길이 열렸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뭐가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 귀신을 해서 이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 경제적인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이들의 반응은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가. 예수님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돼지떼가 죽음을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한마디로 재수 없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말을 빨리 떠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들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것보다는 돈의 가치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에서 벗어나는 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사람보다는 생명보다는 돈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더 비중을 두고 돈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하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좋은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돈으로 인해서 효도할 수도 있고 돈으로 인해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돈을 통해서 뭔가 선심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잘 다뤄야지
오늘은 돈을 숭배하고 돈에 빠져서 양심을 파고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육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돈하고 많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은 돈을 멀리하라, 돈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게 종로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죄악을 거절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재물을 잘 다스려서 주님과 같이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어둠과 죽음의 역사를 몰아내고 살만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바짝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앞장서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그리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